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어때 추석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조금 더 이렇게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과 비교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요, 베드로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를 이분은 아마 나름대로 잘 설명하느라고 뭘 얘기했냐면은 그 영화에 나오는 영화 로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로키라는 영화는 곤투 선수의 영화인데 그 주인공이 마르시아노인데 마르시아노하고 비슷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영화 로키에 나오는 마르시아노라는 인물은 실존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이 1923년에 출생해서 69년까지 약 46년 동안 산 인물인데, 아마 영화 로키를 본 사람들은 알지만은 이 사람이 종이 딱 울리면서 이 박싱이 시작되면은 무섭게 몰아칩니다. 무섭게 상대방을 몰아쳐갖고 코너에 갖다 놓고 막 이제 치는데, 그러다가 맞던 선수가 어느 순간 딱 빠져나와서 이 마르시아노에게 한 방을 날리면은, 글쎄 마르시아노가 그 한 방에 쓰러져요. 처음에는. 물론 나중엔 이기는 게, 항상 영화는 주인공이 죽지 않고 사는 거니까 이기지만은, 하여튼 도중에 이분이 한 방을 맞고 쓰러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보기 좋게 나갔다가 도중에 상대방의 한 방에 의해서 쓰러지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마르시아노, 영화 로키의 주인공의 특징입니다. 근데 신학자는 이 베드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다른 제자들은 다 유령이라고 겁을 냈고 베드로도 겁을 냈지만은 베드로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저도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65억의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사는데 아마 누군가가 바다 위를 걸었다면은 아마 대서특필하고 인터넷에 아주 크게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이 시간까지 바다 위를 걸은 사람, 알려진 사람은 베드로 한 명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에 의해서 이 파도가 치니까 베드로가 그 파도를 보고 겁에 질려서 물속에 빠져요. 그러니까 보기 좋게 바다를 걷다가 또 보기 좋게 물속에 빠지죠. 또 마태복음 16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서 말씀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많다.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야, 반석이야.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아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제자가 누구일까?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천국 얘기하면 천국의 문지기는 베드로다.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과연 천국의 문지기가 베드로인지 베드로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처럼 베드로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로 몇 절 뒤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 얘기 한마디 딱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그 무슨 말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예수님 죽어서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잘 나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한번 잘못 얘기해서 또 한번 사단이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 잘 나가다가 넘어지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26장도 그렇죠. 2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베드로는 말씀하기를 주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는 법 없습니다. 아니다 네가 나를 떠난다. 아니다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당당했던 베드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태복음 26장 똑같은 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 잘 나가다가 한 방에 팍 쓰러지고 잘 나가다가 한 방에 팍 쓰러지는 이런 것을 딱 묶어서 신학자는 베드로는 로키에 나오는 마르시아나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굉장히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한테 누가 강 목사님은 베드로를 보실 때 베드로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아주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열정의 사람이다. 이것이 제가 느끼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열정의 사람이에요. 왜 열정의 사람이냐? 막달라 마리아나 이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올라갔다 예수님 무덤이 비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려와서 예수님 무덤이 비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이런 열정이 좀 있어요. 또 요한복음 21장에 이 고기를 잡다가 저 해안가에 서신 분이 예수입니다. 이 얘기 듣고 정신없이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님께로 간 사람이 누굽니까? 역시 베드로예요. 그렇죠? 이처럼 베드로는요 열정의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베드로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서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 예수님이 서서 죽었다면 나는 거꾸로 달려 죽겠다. 거꾸로 달려 죽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베드로 하면은 베드로의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전 그 면은 좀 생략하고 베드로 하면 저는 베드로는 열정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정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세계의 이 개혁교회, 특별히 이 장로교회를 갖다가 리포음드 처치라고 합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장로교회들, 개혁교회들이 왕성한 나라를 1, 2, 3, 세 나라를 꼽으라 그러면은 아주 세 나라가 정확하게 짚어집니다. 미국이 개혁교회가 강해요. 미국이. 또 하나는 네덜란드가 강합니다. 화란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장로교가 강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장로교가 강한 나라 1, 2, 3 하면은 미국, 네덜란드, 대한민국, 미국, 네덜란드 이렇게 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1981년부터 93년도까지 미국 장로교 목사로 목회를 했는데 그때 1985년에 통계에 의하면은 미국 장로교 교인 수가 몇 명이냐? 전체 미국 장로교 교인 수가 몇 명이냐? 그때 350만 명이 교인이었습니다. 미국 장로교 교인이. 근데 2014년 지금 이 시대에 미국 장로교 총 교인 수가 몇 명이냐? 180만 명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그 다음에 네덜란드 하면은 이 화란 하면은 이 개혁교회로 유명한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의 개혁교회가 지금 어떠냐? 아주 약해지기 한 반쪽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에 하노버에서 있었던
이 세계 개혁교회 실행위원회 때는 왜 개혁교회가 이 동력, 움직이는 힘을 잃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토론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사회 보는 분이 이 패스톨 강의 생각하는 이 왜 개혁교회가 동력을 잃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한테. 저는 사실은 주저함 없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이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열정. 근데 사실 열정을 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적어도 제가 자라날 때는요, 저는 수요일 예배도 어머니 손에 의해서 끌려왔습니다. 자진해서 온 건 아니고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저희들이 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은 이 아들, 딸 다 못 쓰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라날 때는 뭐 가기 싫어도 목덜미 딱 잡고 수요 예배 끌고 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렇게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수요일 예배 본인도 안 나와. 본인도 자식들 끌고 나온 건 둘째 문제고 본인도 안 나온데도.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을 잃어버렸죠. 근데 성경이 참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미지근하면은 나는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 내치겠다. 그랬어요. 너희들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분명히 해라 말이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 내치겠어. 이것이 예수님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열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열정하면 뭐냐? 열정하면은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열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최대열 집사님, 열정이 뭡니까? 아이고 오늘 내가 그 자리에 괜히 앉았다며. 열정하면 딱 튀어나오는 게 뭡니까? 열정하면은 되게 이 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 어떤 면에서 그 끼가 바깥으로 나가서 열심으로 하는 것. 이것이 열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원래 열정이란 말은 영어로 enthusiasm입니다. enthusiasm. 이것이 열정입니다. enthusiasm. 그러면 enthusiasm 뭐냐? 이 n하고 enthusiasm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 n은 영어로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in으로 바꿀 수 있어요. in. 그다음에 이 enthusiasm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 데우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데우스. 수요일날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알지만 제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동그라미 딱 그리고 가운데 딱 잘라요. 그렇죠? 그게 신이라고 하는 데우스의 약자예요. 하고 그다음에 EUS 하면 데우스거든. 그게 신이거든요. 신의 약자를 제가 하나님의 약자를 동그라미 딱 하고 가운데 계란 딱 자르듯이 반 자른 게 데우스의 약자입니다. 그럼 튜지아즘 뭐냐? 신이란 얘기예요. 신. God. 그럼 엔투지아즘 뭐냐? In God, in Christ, in Deus. 이것이 엔투지아즘. 열정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열정입니다. 열정은 사실은 뭐 바깥으로 끌어낸다. 그것보다도 사실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것이 열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게 무엇이니 너희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구하라. 그럼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오늘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n God, enthusiasm, in Christ,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바로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는 요 얘기를 성경에서 가장 쉽게 잘 표현한 장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다, 이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절로 결실을 맺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이 말라진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느니, 이 말라진 가지는 전부 다 어떻게 했냐? 불속에 던져지는 땔감이 될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절로 열매를 맺고,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뭐가 되느냐? 땔감이 된다. 아궁이 속에 던져지는 땔감이 된다.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느냐, 우리의 인생이 땔감이 되느냐? 요한복음 15장은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것이 열매와 땔감을 구분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열정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 열매를 맺는 것이고, 우리 안에 열정이 없느냐, 우리는 땔감밖에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요한복음 15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 이스라엘아, 내가 아주 질 좋은 비옥한 땅을 샀다. 내가 그 땅에다가 이 들어있는 모든 이 돌들을 갖다가 내가 다 제거했다. 그 비옥한 땅에 돌들을 제거하고 내가 그 땅에다가 아주 최상급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변에 울타리를 쳤다. 그 다음에 밤에 행여나 짐승들이 와서 포도나무를 해할까 봐 내가 망대를 세워서 포도나무를 지켜보았다. 최상급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당연히 최상급 열매가 맺히게 되면 최상급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이 즙틀을 내가 거기다 세웠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 너희들 최상급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들포도가 맺히면 웬일이냐 말이야. 왜 열매가 안 맺히느냐 말이야. 모든 여건이 다 갖춰졌는데 왜 열매를 안 맺히느냐? 결론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상 숭배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울타리를 다 걷어낼 것이다. 내가 망대를 치울 것이다.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네 포도원의 포도 모든 것을 따먹게 만들 것이고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이사야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도 똑같아요. 내가 최상급 포도원을 만들어서 너희가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너희는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너희들 스스로 열매를 가지러 온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내가 너희들을 그 포도원에서 쫓아내고 다른 사람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포도원을 격려하게 하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궁이 속에 던져지는 땔감이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in Christ, in God, 다시 말해서 enthusiasm, 열정을 가지면은 여러분과 저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들 오늘 이 11절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같이 말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in Christ 열정이 있으면 우리 안에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이죠, 이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에서 성경 전체가 66권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복음서가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 하면은 그래도 첫 번째 나오는 창세기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1장 1절이 중요하다. 성경은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경 66권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창세기가 중요합니다. 왜 창세기가 중요하냐?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아니 뭐 당신 뭐 그렇게 교회가 이같이 당신에게 뭘 준다고 주일마다 교회 나가? 당신 왜 하나님 믿어? 당신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이렇게 묻는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쭉 나오죠. 3장서도 11장까지는 인간이 타락한 이야기가 나와요. 죄 짓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11장 끝절까지에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몇 년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참 어려워요. 그 시대에 일어난 일을 갖다가 연대를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원역사다, 조금 오래된 역사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이 중요합니다. 왜 창세기 12장이 중요하냐? 창세기 12장은 타락한 인간, 죄악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구원하시는 활동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인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활동에 첫 번째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 한마디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보통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너는 너의 본토, 네가 조상적부터 내려와서 농사짓던 네 땅, 네 지연, 여기를 떠나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너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핏줄을 떠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 너무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지연과 혈연주의 아니에요. 우리가 지연과 혈연 때문에 조그만 나라가 몇 쪽으로 갈라지고 있잖아. 지연과 혈연 때문에. 마치 지연과 혈연을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지연과 혈연, 네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건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되고 이 피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지연과 혈연을 떠나서 in God, in Christ, 주 안으로 네 장막을 옮겨라 그 말이야. 네가 지금까지 이 장막은 네 땅, 네 피에 이 장막을 세웠는데 이 장막을 옮겨 얼로 in Christ로, in God으로 너 열정 이쪽으로 옮겨라 그 말이야. 그래야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열매를 주마. 너 나이 75세까지 자식 없지. 너 사람들이 너 자식 못 낳는다고 너 다 조롱하고 있지. 내가 틀림없이 약속하마. 인 크라이스트로만 옮기면은 네 자손이 중다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네가 네 갈대아 우르 땅에서 너 얼마나 손가락질 받아? 저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슨 하나님께 벌 받았나? 왜 자식이 없어? 75세 될 때까지. 너 조롱받지 않냐? 그러나 네가 인 크라이스트만, 인 가스만 옮기만 하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세 번째, 네가 하나님에게만 옮기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은 절로 뭡니까? 결실을 맺는 거예요. 주 안에.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잘나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 안에 거하면은 절로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저 베드로 요한이 무식한 자들인데 왜 저렇게 말씀을 잘해? 왜 저들이 말하면 사람들이 하루에도 3,000명씩 감동받아서 움직이는 거야? 이게 사도행전 4장에 나온 얘기예요. 종교자들이 저들을 범인으로 알았다. 보통 사람으로 알았다 이거지.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다 이거지. 근데 어째서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군중들이 감동을 받냐 이거지. 그러면서 나중에 딱 한마디 쓰고 있어요.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더라. 요 마디 한마디가 딱 나와요. 베드로가 뭘 배웠어요? 요한이 뭘 배웠어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거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죠. 저는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흔들리지 않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는 거야. 사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크게 생각을 좀 해보자고. 그냥 우리 자식 수능시험 잘 쳐라가지고 그것도 서울 안에 있는 대학, 또 무슨 S로 시작하고 또 K로 시작하고 Y로 시작하는 이러한 대학. 아니 들어갔다고 치자 그 말이야. 들어가서 4년 공부 잘했어. 그리고 그냥 취업시험 잘했어. 그리고 결론은 뭐야?
결론이 뭐냐고. L이라고 하는 기업체에 들어가는 거야. S라고 하는 기업체에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공무원 오시험에 패스해가지고 과장되는 거야. 뭐냐고. 그 다음에는 그러고 나서 뭐냔 말이지. 좀 더 우리는 크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들의 자녀는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절로 결실을 맺는다 그랬다고. 절로. 성도 여러분, 열정은 딴 게 아닙니다. 열정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열정입니다. 저 따라하세요. 열정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하면서 이 말씀을 거하라는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노로 표현해요. 에미에노. 헬라어로 에미, 그리고어로 에미에노인데 이 에미에노, 메노라는 말은 뭐냐? 계속해서 사귐을 가져라. 계속해서 연관을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된 사귐과 계속된 연관을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늘 열정 속에 거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늘 예수님과 계속된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인과 계속된 사귐을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적어도 4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사귐이 계속되려면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사귐이 계속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서로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의 희생과 헌신이 거기 좀 있어야 돼요. 희생과 헌신이. 4번째는 서로 봉사 좀 해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돼요. 서장님 부부 몇 년 사셨어요?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어? 몇 년 되셨냐고. 계산 안 돼요? 46년이지. 이 46년 동안 두 분 사이에 애정이 없었다면, 두 분 사이에 서로 관심이 없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두 분 사이에 서로 희생이 없었어. 두 분 사이에 봉사가 없었다. 그런 거 깨지는 거야. 그 결혼 깨진 거야. 이같이 우리 임 장로님도 50년 되셨어요? 50년. 이 50년, 40몇 년 산다 그러면은 이 사이에 사랑이 있어야 돼. 이 사이에 서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이 사이에 서로 섬김이 있어야 돼.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이거 없으면 결혼 생활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사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제가 우리 김태형 장로님도 가셨지만은 우리 김상봉 목사님네 내가 신방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아내가 남편에게 잘하는 상은 뭐라 그래요? 연려상이라 그래? 그것도 열부상이라 그러지. 부부니까 아니에요. 열부상이라 그러지. 남편이 아내에게 잘하는 건 뭐야? 그것도 부잖아. 열부상이야. 그래서 내가 김상봉 목사님 열부상 줘야 되겠다 내 생각했어. 정말로 잘해요. 잘해. 그러니까 양집사님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정말로 잘하더라고. 그것이 바로 관계를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4가지가 필요해요. 사랑과 관심과 희생과 섬김. 저 따라하세요. 사랑과 관심과 희생과 섬김이 관계를 계속하게 만든다. 이거 깨지면 안 돼. 이거 깨지면 안 돼. 근데 이 4가지가 다 들어있는 게 뭐냐? 그것이 예배야. 예배는 사랑과 관심과 희생과 섬김이 다 들어있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들, 딸로 관심하고 있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관심하고 있고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시는 희생이 이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하잖아요. 우리가 성만찬을 받으면서 주여 나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결단하고 예수님은 부유하신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위해 성가대로 섬기고 섬김입니다. 이 예배에는 사랑과 관심과 희생과 섬김이 다 들어있는 이 예배야.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말이야. 예배를 드리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열정이 있다 그 말이야. 예배가 빠지면 열정은 사라져. 저 따라하세요. 예배. 열정이 있다. 예배만 잘 드리면은 여러분들 절로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다고. 뭐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다고. 그냥 잘한 게 있다면 난 예배가 좋았어. 그거야. 여러분과 제가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 우리는 열매가 맺혀지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참 기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이번에 의료선교에 간 이호석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예. 이분이 항상 이 교회 와서 그냥 조용히 왔다 가는 사람이야. 그냥 눈에 안 띄어도 좋고 뭐 안 띄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한신교회에 와서 한 가지 저의 신앙생활에 변한 게 있다면은 목사님이 항상 하신 말씀,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 드리는 것은 생명만큼 중요하다. 이 말씀이 자기 머리에 콱 박혔대요. 그래서 자기는 주일에 절대로 예배 안 빠진대. 내가 아멘 할렐루야 했어요. 예배는 뭐요? 생명이요. 저 따라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생명을 걸고 드리는 것이다. 그래도 예배 빠지면 안 되겠지. 그렇죠? 구호는 구호고 행동은 따르죠. 예배를 꼭 드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참 바뀌는 게 있어. 그것이 순종의 사랑으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에 부름받았잖아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인크라이스트였지만은 인가시였지만은 기근이 딱 오니까 가나안 땅을 딱 떠났어. 불순종한 거지. 근데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이 이제 세월이 흘러갔고 창세기 22장쯤 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그러니까 22장에는 군말 없이 바치잖아. 그러니까 in Christ, in God 이 시간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변한 것이 뭐가 변했냐면은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열정 속에 있으면은 순종의 사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점점 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간다고. 우리가 사귐 속에 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 점점 더 잘 알아가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in Christ, in God 열정 속에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자랍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고 오늘 설교를 마쳐야 되겠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38절 39 우리 크게 한번 외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in Christ, in God,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누구도 못 끊어. 누구도 못 끊어. 그렇죠. in Christ, in God, 누구도 나를 못 끌어내.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로 사랑과 관심과 희생과 섬김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 안에 거하는 저희들 돼서 주 안에 거할 때 절로 결실을 맺는다 하였사오니 저희들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의 결실이 맺혀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